하나님, 시간 주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다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진리로, 우리의 삶의 가치로 우리 안에 새기고 또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향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거듭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20절 21절 말씀을 봄으로 히브리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데 오늘 말씀을 들으시는 그 반응을 보고 잘 이해를 하시고 계신가, 고개를 얼마나 끄덕거리시는가를 보고 반응이 좋지 않으면 다시 한번 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뉴스 보신 분들인지 모르겠지만 지난주 화요일 날 그러니까 8월 7일 날짜로 그 한국에 있는 그 명성교회의 그 부자 세습이 그 총회 재판국에서 재판을 했는데 그 재판국에서도 그것이 적법하다, 불법이지 않다라는 그런 판결을 내려서 그것이 통과됐다라는 것이 각종 그 공영방송의 뉴스와 또 신문 기사로도 나온 것을 보았습니다. 명성교회 하면 흔히 세계 최대 장로교회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세계에서 장로교회 중에 제일 큰 교회라고 하는 그 명성교회가 마치 세상에서 그 기업을 자식에게 물려주는 것처럼 교회를 그 자녀에게, 그 아들에게 물려준 그 세습을 그 총회마저도 그것이 적법하다라고 그렇게 판결을 내려준 것입니다. 그 명성교회가 속해 있는 교단이 한국 장로교 통합교단이라는 교단인데 이미 이 세습 문제가 꽤 근래 오래전부터 사회적으로나 또 신학적으로 윤리적으로 많은 비판을 받아왔기 때문에 그 비판이 합당하다라고 그렇게 받아들여져서 원래 2013년도에 그 총회를 통해서 그 담임 목사의 직계 비속이나 그 배우자에게는 그 다음 담임 목사로 청빙하는 것을 불허한다라는 그 법안을 만들어서 그 법안을 2013년도에 통과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총회 헌법으로 그 교회 세습은 불법이다라는 그 법률을 만들어서 그렇게 제정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명성교회 측에서는 이미 그 교회의 담임 목사, 원로 목사였던 김사만 목사가 2년 전에 은퇴를 했고 그래서 바로 그 아들이 그 담임 목사로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세습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교회 측에서는 주장을 했고 그 주장을 받아들여서 그 총회 재판국에서 그것이 불법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판결을 내려준 것입니다. 이를 두고서 어떤 한 목사님은 1938년도에 그 조선 예수교 장로회 총회가 신사참배를 가결했던 것이 그 일본의 힘의 교회가 굴복한 것이라고 한다면 이번에 이 명성교회 세습 문제를 총회가 적법하다라고 판결한 것은 돈의 교회가 굴복한 것이다라고 그렇게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그 부자 세습이 적법하다는 그 총회 재판국의 판결이 나온 다음 날에 명성교회 측에서는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 다음 날 새벽 예배에서 그 원로 목사였던 김사만 목사님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그렇게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은
사람들이 그 종교나 그 신앙이라는 것을 통해서 기대하는 것이 그 종교나 신앙생활로 인해서 뭔가 우리의 현실 생활 가운데 도움이 되는 것을 우리는 기본적으로 기대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에 그 문제를 해결하고 그 환경과 조건을 개선하고 그 난관을 극복하는 어떤 방법으로 그 종교와 신앙을 이용하고 또 그것을 기대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오늘 본문 21절 말씀에도 보시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도 우리가 자칫 잘못 오해하면 우리를 온전하게 한다라는 것이 마치 그 종교라는 것을 동원해서 그 힘을 얻어서 우리의 어떤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의 삶이 만사 형통하는 어떤 비법으로 우리가 자칫 오해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는 이 히브리서는 계속해서 말씀드린 대로 이 글을 읽어야 되는 그 히브리서 수신자들이 그들이 목숨을 걸고 예수를 믿는 것을 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이 나아지지 않고 고단한 삶을 살아야 됐던 그 사람들에게 보내졌던 편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상황은 어느 시대 어느 성도들에게나 찾아오는 일반적인 상황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 우리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케 된다라는 것이 우리의 어떤 외적인 조건이 개선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내적인 변화와 어떤 내적인 온전함을 이루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시면 21절에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우리 가운데서 이루신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보는 것은 개역 개정 성경이고 이전 우리가 전에 봤던 개역 한글 보내보시면 여기 뭐라고 말씀하고 우리 속에 이루시기를 이라고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어떤 외적인 조건을 개선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기를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의 어떤 내적인 자세와 어떤 이해와 어떤 수준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속에 이루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좀 더 자세히 확인하기 위해서 성경에 나타난 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다른 몇 군데 구절을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골로새서 1장으로 한번 가시면 9절 이하에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은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 한 그 축복의 기원이면서 동시에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지, 그 기독교 신앙의 가장 아름답고 중요한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9절 그 후반부에 보시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온 10절 후반부에도 보시면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본질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연결되어져서 그 다음 11절에 나오고 있는 바와 같이 그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라고 그렇게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히브리서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시면 모든 선한 일을 행하는데 우리가 온전케 되는 그 첫 번째 조건도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우리가 다시 아까 그 11절 말씀을 보시면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그 다음에 무슨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까?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기를 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세상적인 차원에서의 어떤 힘과 어떤 방법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그 능력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세상적인 힘과 세상적인 능력과 방법이라고 한다면 오래 참고 견딜 것이 무엇이 필요하겠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은 이 기독교 신앙이, 이 종교가 가지는 본질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이 가지는 그 온전함,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만사 형통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 가시면 이 온전함에 대해서 또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 이하에 보시면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지금 여기 이 말씀해 보시면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그 아버지의 온전하심은 무엇으로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시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신앙을 가진 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적인 그 보상이 어떻게 나타나기를 바라느냐면 우리가 1차적으로 기본적으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구별이 되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네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것에서 이 원수는 어떤 개인적인 원수만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차원이 높은, 더 범위가 넓은 그 원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자리에 들어와 있고 저 원수는 내 개인적인 원수일 뿐만이 아니라 내가 들어와 있는 그 자리에 들어와 있지 않고 하나님의 편에 서지 않는 하나님의 원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내가 저 원수를 미워하는 것은 그것이 신앙적으로도 하나님 보시기에도 정당하고 옳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원수를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신자의 자리에 들어와서 처음 바라는 그 보상은 내가 옳은 자리에 들어온 것이 그렇지 않은 자들과 구별이 되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옳은 자리에 들어와서 여러 가지 보상을 받는 것과 함께 그렇지 않은 자가 벌을 받아야 되는 것이 우리 신앙인들이 요구하는 일종의 또한 보상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보상을 받는 것으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과 동시에 또한 하나님의 편에 서지 않은 사람이 그 벌을 받는 것으로 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확인하는 그런 방법으로 또한 사용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을 보면 그렇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원수를 미워하는 것은 개인적인 차원 이전에 이것이 신앙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편을 드는 자들과 그렇지 않은 자들을 구별하시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마음속에 숨어있는 기독교 신앙에 대한 커다란 오해이고 또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또한 근본적인 오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의 편에 서지 않는 자들을 벌하시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안타까워하시고 하나님은 그들을 불쌍하게 여기십니다. 저들이 복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렇지 않은 자들을 처벌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그 마음은 안타깝고 그것을 비극으로 생각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편에선 우리가 상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식으로 하나님의 편에 서지 않는 자가 벌을 받아야 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써 신앙 가운데 온전하게 된다는 그 온전함이라는 것은 여기에 있는 대로 우리의 원수들이 벌받는 것으로 보상을 받는다는 개념이 아니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으로 우리가 세상적인 차원에서 보상을 받는 것이 아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온전함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에베소서 5장으로 가보시면 5장 1절 이하에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으라 이것입니다. 우리의 온전함은 하나님을 본받아서 하나님 같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까 우리가 본 마태복음 5장에서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요구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의 편을 들지 않고 하나님께 등을 돌린 그 자들에게도, 그 원수들에게도 하나님이 비와 해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원수들이 누구였냐면 그 원수들이 바로 우리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범죄하고도 그 범죄한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으며 자랑하고 살았던 우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본받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푸신 하나님, 이것이 온전함입니다. 이것이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위해서 희생을 감수하고 상대방이 한 짓대로 복수를 하지 않는 그것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에 대한 설명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복을 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그 능력이 높고 그 하나님이 크고 위대하시고 두려우심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그 사랑과 자비와 긍휼과 그 배려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기꺼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서는 경배와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라고 우리는 고백하게 되는 그 이유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어떤 한 사람에게 항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외적인 조건으로 우리가 잘나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내적인 조건에서 무엇인가 달라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우리가 항복하고 그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은 그 사람이 나보다 키가 크거나 외모가 잘났거나 돈이 많거나 그 사람이 지위가 높다거나 그런 것으로 우리는 그 사람에게 항복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한 인간에게 무릎을 꿇고 그에게 항복할 때는 그의 속이 남다르기 때문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용서가 있고 배려가 있고 깊은 이해심과 포용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에게 항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들이 부모의 말에 순종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모가 하는 말이 다 이치에 맞고 다 납득이 되고 다 수긍이 되어서 자녀들이 부모의 말에 순종합니까? 때로는 자식이 듣기에도 부모가 하는 말이 잘 이해가 되지 않고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고 어제 다른 말하고 오늘 다른 말 할 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때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자식들이 그 부모의 말을 듣는 것은 그 부모가 자신을 생각하는 마음이 남다르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밥 주고 돈 줘서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 누구보다도 나를 사랑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때로는 납득이 되지 않아도 부모의 말을 듣는 것입니다. 어쩔 때는 왜 저렇게 잔소리를 해내나 싶을 때도 있고 나를 잡아먹을 것처럼 그렇게 할 때도 있지만 그렇게 하다가도 또 밥 먹을 때가 되면 또 부모는 굶어도 자식에게는 먹이는 것이 그 부모의 마음이더라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 전에 몇 번 말씀드린 적 있지만 저희 아버님이 굉장히 무섭고 엄하신 분이시라서 가끔가다 혼이 날 때가 있었는데 가끔은 그 꾸중을 듣는 것이 납득이 잘 되지 않고 억울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억울함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방에 들어가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밥때가 돼도 밥을 먹지 않는 것입니다. 밥을 안 먹으면 물론 배고픈 것은 내 배가 고프진 것이지만 그래도 그 일을 하는 일의 그 밑바탕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배를 고르면 부모가 뭔가 속이 상할 것이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해도 이제 그렇게 하고 나면 또 밥 안 먹는다고 뭘 잘했다고 밥을 안 먹냐고 또 더 혼나고 또 이제 마지못해서 또 밥을 먹기도 합니다. 그때는 밥 먹는 것까지 갖고 그렇게 하느냐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지만 이제 와서 보니까 커서 결혼을 해서 보니까 와이프는 내가 밥 안 먹는다고 해서 그렇게 난리를 치지는 않더라는 것입니다. 결혼하고 신혼 초에는 가끔 저희 집사람하고 조금 다퉜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에도 마찬가지로 뭔가 억울한 것이 있고 내가 주장했던 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그것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방으로 들어가서 또 들어눕고 밥때가 되어도 밥을 먹지 않는 그 일을 했지만 집사람은 2번 물어보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아예 물어보지도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밥 안 먹는다고 걱정하고 혼을 내서라도 먹이는 건 부모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것이 그것이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그의 자녀로 부름받은 성도들이 변화받을 수 있는 것도 그것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그 천하 만물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로 모셨으니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모든 조건과 모든 환경을 바꿔주고 개선해달라라고 우리는 그 하나님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옳은 우리의 신앙의 태도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에 가시면 이 부분을 한 구절로 성경이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주님이 왜 가난하게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가진 것이 없어서 가난해지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있는 그 자리까지 들어와야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주님이 가난해지신 것입니다. 인간이 되셔서 우리가 사는 그 현장까지 내려오신 것, 그것이 그 주님의 가난해지신 것이지 그의 존귀와 영광과 능력에 있어서 그가 가난해지신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그 모든 것을 가지고도 우리가 있는 이 자리에까지 그분이 내려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이해하고 우리를 만나고 우리를 항복시키려고 우리가 있는 자리까지 주님이 내려오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오신 것이고 좀 전에 에베소서 5장에서 본 것 같이 그 일을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키고 계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본받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난해지심은 우리를 꺼내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고 기꺼이 그 하나님의 동참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은 우리를 향한 그 사랑에서 기인했던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야말로 아버지의 마음이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유일한 방법이 제시된 자리인 것입니다. 그 자리에 우리를 주님께서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히브리서를 받아든 그 성도들은 현실적으로 세상적으로 볼 때에 가난하고 절망의 자리에 그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이것입니다. 너희가 지금 그 가난한 자리에 그 절망의 자리에
그 어려운 자리에 있다고 해서 그것이 영적인 차원에서 그 일을 하는 데에 무슨 방해가 되느냐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의 복음을 전한 모든 하나님의 종들이 외적인 조건을 갖고 그 일을 한 적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차원에서 너희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부족한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무슨 조건 하나로 그 일을 했는지를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4절 이하에 보시면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하나님을 본받으라고 한 것 같이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무엇을 본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비의 마음이 된 것을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지난번에도 잠시 설명드린 것 같이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이 저들이 남다르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으로 그들은 그들의 신앙을 사용했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지식적으로든 어떤 능력적으로든 자기들 안에 어떤 남다른 자질과 가치가 있어서 하나님이 그것을 사용하셔서 그 신앙을 이해하고 깨닫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이게 된 것이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그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날 봐라 이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유일한 종자더냐 이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외모적으로 나은 것이 있으며 내가 그 무엇이 나은 것이 있냐라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그의 종으로까지 부름을 받은 것은 우리가 얻은 그 구원의 근본적인 조건이 하나님의 은혜에 기인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얻은 것은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자비이지 우리가 남보다 잘나서 이 자리에 온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나를 그 종으로 부르신 그 하나님의 마음이 아비의 마음인 것을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비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자식이 자기보다 잘 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비의 마음입니다. 어느 부모이든지 간에 자식하고는 경쟁하지 않고 자식보다는 앞서려고 하지 않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으로 다시 돌아가 보시면 24절 이하에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신이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그가 무엇을 감수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비밀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로 우리를 충만케 하는 이 기독교 신앙의 보배로운 것, 그 영광된 것은 이상하게도 십자가의 방법으로 밖에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적인 것과는 다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자존심을 채우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고 세상적인 가치와는 전혀 다른 것임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기 위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좋은 신앙은 가진 데서는 잘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없는 데서 고난 가운데서 그 기독교가 그 명맥을 유지하고 그 참다운 모습을 드러내는 것은 이것이 영혼에 속한 것이고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보상이 눈에 보이는 것에 있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에 있음을 우리로 하여금 분명케 하려고 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신앙인으로서 현실 속에서 어떤 고달픔과 어려움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면하는 것을 우리의 신앙의 보상으로 생각하고 계신다면 우리는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현실적인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그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들고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간구로 올려드리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내용에서 하나님께 의지하고 그 도우심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거나 우리의 신앙의 보상이거나 우리의 신앙의 내용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 모든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우리가 있는 것과 우리의 신앙이 자라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현실 속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들고 나아가셔서 도우심을 구하고 해결하심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에 어떤 응답을 받은 것으로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보상이라고 생각한다거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또 다른 어떤 고급한 위치에 올라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에 찾아오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푸시는 탓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것은 우리가 우리에게 있는 그 십자가를 지는 실력에 있는 것이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라는 그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던지 간에 그 영원한 것을 구하며 그것을 찾기에 애쓰며 그 싸움을 싸우는 그 자리에 있을 때에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크고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이 둘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모든 필요와 모든 도움을 구하시고 또한 그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또한 그것과 함께 우리의 책임인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고 그 주님을 닮아가고 그리스도만으로 우리의 힘을 삼는 그 일에도 최선을 다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일을 하는 데에는 우리의 세상적인 형편이 좋거나 나쁜 것으로 그 일에 상관을 받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아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크는데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자리가 최선의 자리인 것을 아시고 최선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것을 아시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커가는 그 싸움을 끝까지 싸우시며 그 온전한 자리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받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주님을 향한 그 사랑과 주님이 주신 그 섬김과 주님이 주신 그 진리와 주님의 그 마음을 채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온전케 된다라는 것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외적인 조건이 형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이 우리의 마음이 온전하게 되는 것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시간 그 주님의 마음을 생각하시면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